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모두 사람에게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홀로 둘로 서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쓴 저자가 누구지요? 네, 솔로몬이지요. 해 아래서 있는 세상 만사를 살펴보고 관찰하던 중에 그 관찰한 결과를 모아놓은 책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잠언과 시편, 욥기 등과 더불어서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그 모든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주신 이 지혜서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읽고 지혜인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따스한 모든 다음 세대와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오늘 읽었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혹시 여러분 발견한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셨나요? 자,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로 12절 말씀 개인 성경이나 PPT를 보시면 자,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냐면 두 사람, 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11절, 12절도 볼까요? 네, 또 두 사람, 한 사람. 12절에 한 사람, 두 사람.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9절 다시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냐하면 함께 일하면 그만큼 생산력이 높아지기 때문이지. 10절에 보면 넘어진 사람이 있을 때 동무가 있으면 함께 일으켜주기 때문이지. 11절에 보면 추운 광야에서 밤이 찾아왔을 때 함께 자리에 누우면 동료의 체온이 나의 체온이 서로의 생명을 살려주기 때문이지. 12절에 보면 적이 쳐들어왔었을 때 혼자면 얼마나 무기력해요. 근데 두 사람이 있으면 함께 맞서면 용기와 방어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이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는 일종의 반성의 책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정말로 둘로 있는 것이 홀로 있는 것보다 항상 나을까요? 웃음이 터졌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갑자기 공감이 되시는 여러분께 보여요. 네.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님이 누굴 주셨어요? 선물로? 유아부, 가족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자, 아담에게 누구 주셨어요? 어머, 세상에. 유아부 짱인 것 같아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선물로 주셨지요.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그 둘이 하나 있을 때보다 나았나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아담에게 권한 결과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고 하와 또한 범죄하게 되었어요. 둘이 한 사람보다 나아요? 서로가 서로를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와 때문에 내가 넘어진 거예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된 거라고요. 라고. 죄송해요. 이게 하나도 안 똑같아요. 직접 음성을 하늘과 들어보겠어요? 그렇게 서로를 돕지도 못했고요. 서로를 방어하지도 못했고 서로를 일으켜주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낫냐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또 다른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온 거 여러분 아세요? 부부 이야기예요. 누굴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예요.
두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 구제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헌금했는데 왜 안 기뻐하셨을까요? 알고 보니 하나님 앞에 드릴 구제를 다 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일부를 가져다가 땅에 감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린 것처럼 자랑했지요. 하나님은 그것에 위선을 보셨어요. 두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아셨어요. 사람 앞에는 그렇게 우리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란 두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서로 속이고 서로의 죄를 숨겨준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요, 하나님께 베드로 사도에서 심판을 받아 두 사람이 죽어요. 그 일을 보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보다 정말 두 사람이 낫나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분들, 또 부부 생활하시는 분들, 에게 오늘 본문은 이 도발은 많은 혼란을 드릴 것 같아요. 목사님 저보고 어쩌라고요? 지금 우리 전화리 자매와 우리 형제가 지금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어쩌라고요? 혼란이 생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은 무조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고 하는 다다익선이나 혹은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냐면 바로 이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전도서 4장 7절로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고하노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연고로다. 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홀로주의자예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홀로주의자. 스크루지 영감 아시죠? 한평생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정작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성공과 재물과 시간을 의미 있게 나눌 수 있는 가족과 이웃이 없는 사람. 그저 홀로 돈을 쌓는 데만 관심을 뒀지 정작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찾지 못하는 홀로주의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홀로주의의 결과가 뭐예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홀로주의자들아 들으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교훈한 말씀인 거죠. 결국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반성 지점을 줍니다. 이것을 본회퍼 목사님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많은 우리 강사분들께서 추천하신 책이에요.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아마 따스한 교회의 필독 독서가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저희가 이 책을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경계해야 한다. 그는 공동체를 해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 속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홀로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그는 혼자 있을 때 자신을 파괴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두 가지 경계할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홀로 있을 수 없는 이 사람은 끊임없이 공동체를 갈망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혼자 있기 못하기 때문이며 이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갈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경과 독서와 홀로 있음의 시간을 통해 나보다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항상 자신의 외로움과 결핍을 항변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채우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상대방과 공동체에 탓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끝없이 남에게 기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의지하시나요? 여러분 사람 인자 아시죠? 자, 여러분 한번 PPT 볼까요? 사람 인자가 나오네요.
자,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 비스듬히 서로 기대어 있는 형태예요. 그죠? 하지만 이 두 획은 각각 어디에 기반하고 있어요? 각자의 땅에 뿌리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걸 서로 이게 서로 이렇게 엎어진 상태가 아니라 각자의 뿌리를 두고 약간씩 기울여 서로를 의지하는 상태, 이게 사람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 여러분 술 취한 사람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건 어떤 상태예요? 이거 챗PT가 만들어준 거예요. 예, 조금 더 좀 격렬하게 나왔을 때 한쪽이 어때요? 이게 사람인 형태가 아니라 그냥 안쪽이 지금 완전히 엎어져 있는 거예요. 엎어져 이렇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 그 상태가 나머지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건 기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에 엉겨붙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술 취한 사람이 나한테 엉겨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내가 술 취한 사람에 대해서 누구한테 엉겨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민폐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의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지속될 수 있는 관계가,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한쪽이 지치고 만 거예요. 함께 다음 주 그 토요일 날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형제자매에 대한 주례사를 겸하여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 있게 하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묶어도 주는 말라. 오직 큰 생명의 손길만이 너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 자랄 수 없다. 나무는 함께 있으나 거리를 둔 상태 속에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한 만큼 서로에게 그늘을 제공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과몰입하고 지나치게 기대하는 자신을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홀로 있는 법이 익숙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진단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홀로 서 있는 법을 배워야만 함께 사람 인자도 같이 남이 나를 기대할 수도 있고 내가 적정한 만큼 상대방을 기대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자전거를 타고 죄송해요. 오늘 좀 목소리가 좀 좋지가 않지요? 네, 자전거를 열심히 타다가 마스크를 안 끼고 열심히 와 하면서 달렸더니 목과 코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요즘 자전거를 타고 왕수천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누비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보면서 가장 많이 관찰하게 되는 게 새들이에요. 왕수천의 새들. 새들, 이 참새들. 그리고 두루미인지 확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은 이 홀로와 둘로의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날아올 때에는 함께 왔다가 이들이 각자 활동할 때는 다들 혼밥해요. 혼 활동을 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서로 구속되는 것 없이 막 홀로 막 이렇게 찌면서 이렇게 혼밥을 막 한단 말이에요. 또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인가 같이 연합돼가지고 한 곳으로 또 같이 날아가고. 이게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죠. 정반대로 공동체 속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홀로 있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과 삶의 목적이 홀로예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한계를 외면하고 개인의 한계를 외면하고 공동체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실상 국가도 지역도 교회도 인간의 모든 원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그 자신의 안위가 지켜지고 있었음을 외면하는 사실은 매우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난 밤에도 여러분이 두 손 펼치고 이렇게 숙면을 누릴 수 있었던 은혜가 누군가의 공동체적인 보살핌과 돌봄 덕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아침에 감사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지난 밤 중에도 38선상에서 밤을 자지 못하고 파수꾼처럼 경계 보초를 선 군인들이 있었으며 24시간 발령 대기 속에 병원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붙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날 구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제 마음 편히 잔 거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네. 사실 우리 삶의 공동체라는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대신 99가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람 덕분에 내가 한 가지 역할만 해도 되는 거죠. 오늘 주일 예배만 해도 사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에 그냥 10시 50분에 참석하시면 되었지만 사실은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연휴 기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시간과 은사를 나누어서 공동체를 섬기고자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 살지 못하는 자들, 곧 홀로 있고자 하는 자들의 생각은 결국 그 생각이 시스템을 파괴함으로 결국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홀로 있는 것도 둘로 있는 것도 그 자체가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도 둘로 있는 것도 그 자체가 정답이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평생 솔로로 사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내가 독신을 살든 결혼을 살든 어떤 형태의 가정을 살고 있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서로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서로를 위하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생산성이 높아지고 서로를 위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나머지 한 사람이 그 순간 붙잡아주며 추운 계절을 보낼 때 서로를 의지하여 따스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적에게 함께 맞서서 서로의 생명을 지켜줌으로 내 생명도 지켜보호하게 되는 것.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결국 그 헌신의 덕을 내가 보게 되는 것.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홀로 서 있을 수 있고 둘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모든 회중이 아멘 했으면 설교가 끝났는데 아직 덜 은혜 받으셔서 오늘 이 신약성경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신약성경에서 구체화되는지 그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놀랍게도 19가지의 긍정명령과 6가지 부정명령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긍정명령 보실래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래요. 할렐루야. 서로 존경하래요. 서로 뭐 하래요? 환대하래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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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를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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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명령입니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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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하기 너무 쉽네요. 순삭이 한 페이지가 순삭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이 명령을 부합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홀로 있는 법을 모르고 둘로 생활할 줄 모르는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걸 죄인이라고 합니다. 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왜곡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처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는 홀로 있지 못하고 어떤 이는 둘로 사는 법을 모릅니다. 이 깨어진 상태 속에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온전하지 않은데, 성숙하지 않은데, 열매 맺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와 용납을 받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서 서로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에 또한
홀로 있는 법을 모르고 둘로 있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의 언약, 약속, 맹세를 지키셨습니다. 홀로 있지 못해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 홀로 있지 못해서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는 매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홀로 있지 못해서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 뿌리 깊은 죄성, 공동체로 있지 못해서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악, 이 죄악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사랑과 용서 속에 우리는 이제 홀로를 넘어 혹은 둘로를 넘어 서로를 위하는 언약적 관계가 임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 잘 맞는 사람들끼리 나하고 취미와 세속적인 목적이 동일한,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동향, 동일한 취미, 동일한 성향, 동일한 세대를 지닌, 동일한 문화를 지닌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끼리끼리 연합하고 탑을 세우고 남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속에 우리는 홀로 있는 법과 둘로 있는 법 모두 회복하게 됩니다. 홀로 있는 것 같으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외로움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근원적인 외로움이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지며 내가 어디서 태어나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근원적인 그리움이 천국 본향을 사모함으로 완전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께 사랑과 용서받은 자녀요, 특별한 존재요,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내 가족으로 비로소 받아들이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만연한 홀로주의와 혹은 끼리끼리 연합하는 둘로주의를 넘어 내 감정과 편견을 넘어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여 언약적 책임을 감내하는 서로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따스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 서로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서로의 공동체. 서로에 대한 언약적 책임을 수행하는 성숙해져가는 존재들로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맞지 않는, 용납하기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가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서로에 대한 언약적 책임을 수행하는 그 봄, 여울, 가을, 겨울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체득되어진 그 서로의 언약적 관계에 충실한 그 한 사람이 마침내 그렇게 대하지 못했던 내 친가족을 언약적 책임을 다하게 되고, 그렇게 대하지 못했던 내 친척과 내 이웃들에 대해서 언약적 책임을 다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 이 세상에 파송될 때 마침내 세상은 그 성도의 삶을 통해, 서로를 위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우리가 친척을 만나는 모든 순간이 그 우리가 함께 연단받고 훈련받았던, 학습되었던 모든 삶에 축적된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홀로 둘로가 아닌 서로의 삶, 형제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형제의 존귀함을 위해 내 자신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형제가 기뻐할 때 내일처럼 박수치기 시작하고, 형제가 슬퍼할 때 내일처럼 울기 시작합니다. 형제가 위급할 때, 형제가 형통할 때 잘 나갈 때가 아니라 형제가 위급할 때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그가 공격을 당할 때 함께 맞서 싸웁니다. 힘이 다해서 팔이 내려올 때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 줍니다. 그가 외로울 때 다가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실한 친구, 이러한 의로운 형제가 내 옆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진짜 복된 삶이겠죠? 그 진실한 친구, 그 의로운 형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생 우리가 공격당할 때마다, 내가 외로울 때마다, 내가 궁급할 때마다, 내 손이 내려올 때마다, 내가 고독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게 찾아와서 내 손을 붙잡아주고 나와 함께 원수와 맞설 힘이 되어주고, 내가 추울 때 와서 나의 따스함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 진실한 친구, 의로운 친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연하게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침몰 중인가? 이들의 한국교회는 끝인가? 교단으로서의 교회, 수치, 통계로서의 교회는 정말 이미 이제 줄어들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주적 교회는 팽창 성장할 것입니다. 홀로 서 있는 법, 둘로 살아가는 법, 마침내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학습한 교회는 이제 홀로 있을 수 없는 자들, 공동체로 사는 법을 잃어버린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여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홀로 거하며 둘로 살아가는 법, 서로의 언약적 관계를 충실한 그 교회로서 마침내 흡수하게 되는, 누룩처럼 퍼져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지금도 우주 전체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온갖 학대가 자행되고 있었다. 학대하는 자들에게 권세가 있으니 학대당한 자들의 눈물을 위로한 사람이 없구나.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추석 연휴 기간은 사실 서로 위로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한 해의 수고를 위로하고 서로의 마음이 이때만큼 좀 쉴 수 있도록 주어진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간은 그렇게 홀로 있는 법과 함께 있는 법에 점점 무뎌져가는 각자와 서로의 언행과 태도로 인해서 사실 위로받지 못하고 나한테는 위로자가 없구나, 탄식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과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연휴 기간에도 여러분, 우리 틈틈이 홀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 우리의 참된 위로이신 하나님, 우리가 장차 돌아갈 천국 본향을 우리 함께 그리워하고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받아야 될 위로가 아닌,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기 전인 먼저 하나님의 그분의 완전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받는 위로로서 이제 홀로 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둘로 있지도 못하는 자들, 함께 그 자리에 모여 있지만 전혀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들에 대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체휼하는 위로자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홀로 둘로를 넘어 서로 위로의 공동체, 홀로 둘로를 넘어 서로 위로의 공동체로서 우리 따스한 교회가 앞으로도 각 가정과 지역을 위로하는 따스한 교회로 이곳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홀로 둘로를 넘어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연휴 기간을 반납하고 케냐로 비전 트립을 떠나는 김나라 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 재난, 식량 위기, 물가 상승, 안보 불안 속에서 최근 케냐는 외부 지원마저 약화되고 있는 열악한 절망적인 땅입니다.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전사님이 나아갑니다. 오랜 기간 홀로, 둘로, 서로의 과정 속에 영혼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신 우리 김나라 전사님의 존재와 섬김을 통해 케냐의 여러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에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하리 정동채 우리 예비 부부 홀로 둘로를 넘어 오늘 말씀 따라서 함께 서로 위로의 두 사람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홀로 있는데도 능하고 둘로 거하는데도 능한 두 사람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양 가문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두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김나라 전사님 잠깐 나오셔서 좀 마이크를 좀 이렇게 주시고 전사님께서 케냐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전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전하리 자매와 또 정동채 형제도 오늘 함께 저희가 좀 축복해도 괜찮을까요? 네, 같이 함께. 네, 전사님 나오시죠. 기도 제목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제가 그 컨벤션에 대해서 소개하는 날 케냐에 꼭 가고 싶어요라고 되게 소개를 했는데 그걸 들으신 한 분께서 내가 널 보내주겠다 하셔서 엄청난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가기도 전에 저는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후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끌어안는 시간이 되고 싶고 사랑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 작은 섬김이 만나는 모든 친구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팀원들도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고 모든 일정을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은혜로 넉넉히 소화하고 안전하게 모두가 사고가 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케냐는 동부 아프리카고요. 스와힐리어를 쓰고 영어도 쓰는데요. 스와힐리어로 하나만 알려드려도 될까요?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하쿠나 문구 까마웨웨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지금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실 때 하쿠나 문구 까마웨웨 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의미 있는 기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이 문장 기억하세요. 하쿠나 문구 까마웨. 예전에 부르ndi 갔을 때 하쿠나 문구 까마웨 이렇게 찬송했던 저희 기억이 납니다. 전사님 들어가지 마시고 같이 계시고 전하리 자매 우리 정도지 잠깐 나와서 잠깐 네. 잠깐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네, 대표로 나눠주시고 따상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청년부 생활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결혼이라는 좋은 소식을 더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또 뜻깊고 더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